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자신의 투옥으로 인해 근심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유럽의 첫 개척한 교회였죠. 근데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염려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회자의 시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큰 어려움으로 찾아왔기 때문이죠. 그렇지만은 단순히 사랑하는 목회자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그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복음의 진전이 막힌 게 아니냐. 복음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패배가 아니라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생각을 알고 있어요. 들었어요.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니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교회도 세우지 못하고 안타까워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기로 합니다. 그들을 믿음 안에 굳게 세워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을 볼 때는 지금 이 복음이 막힌 것 같고 복음이 패배한 것 같지만 실제는 다르다는 거죠. 오히려 복음의 승리가 이루어졌고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복음의 승리가 있었고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주 61년, 63년까지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은 참 사역에 큰 지장을 겪게 된 거예요. 왜? 갇혔으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염려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당한 일, 즉 내가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길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막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보가 되었다. 복음이 전파되었다. 복음의 승리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내 몸은 쇠사슬에 매어 있지만은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 몸은 묶였지만 복음은 묶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처한 환경이 복음 전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길 바랍니다. 처한 환경과 상황을 핑계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힌 건 아니잖아요.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이동할 수 있잖아요. 말할 수 있잖아요. 자유롭잖아요.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복음은 진보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복음은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진보하는 특성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절대 매이지 않아요. 진보예요, 진보. 따라서 우리는 어떤 형편이든지 복음의 진보를 믿고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갇힌 그 감옥 안에서 복음의 진보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인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시위대, 바울을 비롯한 그 죄인들을 감시하는 군인이죠. 황제 직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과 또 관련된 사람들에게 바울이 매였던 것, 소식이 전해졌죠.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이죠. 구체적 상황은 이런 것입니다.
그 당시 죄인은 어떻게 되는가? 자기를 지킨 병사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수갑을 같이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갑이 있으면은 죄수 한쪽, 그다음에 뭐요? 간수 한쪽 같이 차는 거죠. 꼼짝 못 하는 거예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24시간. 물론 군인은 2교대, 3교대 됐겠죠. 자, 그러면은 괴롭죠, 사실은. 자기를 지킨 사람과 항상 24시간 있어야 되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야, 1대1 전도할 찬스다. 1대1 전도할 찬스야. 너 딱 걸렸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듣기 싫어도 복음 들어야 돼요. 자, 내가 왜 이렇게 갇혔는지 알아? 모르겠는데요. 얘기해 줄게. 내가 믿는 예수 때문에 그런 거야. 나는 다소 길리지만 다소에 태어났는데 이렇게 해서 했어. 난 정통 유대인인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변했거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면서 자기 라이프 스토리와 함께 뭐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3교대였으면 8시간이고 2교대였으면 12시간이에요. 들어야 돼, 바울은.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서 택시 탔을 때 제가 한참 복음을 전할 때 딱 타면은 Do you believe Jesus?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들어야 돼. 왜냐, 내가 손님이니까. 그러니까 10분 동안 무조건 들어야 돼. 그런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뭐예요? 복음을 전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또 다른 병사가 오면은 또 똑같은 라이프 스토리 얘기하면서 너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시단에서 뭐예요? 예수의 복음 안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듣는 거예요. 다 들어. 물론 바울과 같이 수갑을 안 찬 사람도 뭐예요? 수갑 뜯은 사람이 가서 말하는 거죠. 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수갑 차고 같이 지키고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 하더라. 예수 이야기 하더라.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투옥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 매임조차도 복음 전파를 위한 도구로 삼았던 것입니다. 1949년 중국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시작됐습니다. 공산당이 국민당을 이겼거든요. 근데 국민당은 이제 대만으로 쫓겨가고 본토는 공산당이 다 차지했어요. 세계 교회가 염려했습니다. 야, 이제 중국 끝났다. 모든 교회는 다 탄압받고 문 닫을 것이다. 왜? 공산당이 잡았으니까. 그런 가운데 1966년에 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을 시행을 해요. 이거 뭐냐면 철저한 사회주의 가보자. 철저한 사회주의. 모든 계급의 모순을 타파해보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식인들을 굉장히 탄압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을 완전히 탄압하고,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를 받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사회주의 체제인데 문화대혁명 거치면서 야, 교회는 이제 잔존하기 어렵겠다라고 보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이제 중국이 개방되면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수천만 명의 교인이 생겨요. 수천만 명. 지하교를 중심으로. 뭐예요? 오히려 문화대혁명이라는 그 고난의 영광로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주신 거예요. 부흥. 그래서 지금은 1억 명 가까이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중국. 이게 어떻게 도대체 가능하냐? 선교학자들이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세 가지를 주요 요인으로 꼽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언어 통일이에요. 중국 공산당이 문화대혁명을 통해서 시작하면서 했던 것 중에 뭐냐면 언어를 완전히 통일시키는 거죠. 중국에는 크게 8대 방언이 있었대요. 8개 방언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안 된다. 전체를 다 통일시키기 위해서는 언어를 통일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북경어로 모든 언어를 다 통일시켰어요. 북경어로. 그러니까 뭐냐? 북경어만 알면 어느 지방에 가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복음 전도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순회 전도할 때 북경어만 안 돼. 북경어만. 두 번째는 미신을 퇴치한 거예요. 종교는 아편이다 하면서 기독교만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 그 미신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철폐해버렸어요.
오히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데 더 유리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미신들 다 철폐버렸거든요. 세 번째는 계급투쟁 정책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역효과를 가져왔어요. 지식인들, 반동무자들 처벌한다 그래가지고 존경받는 선생님 또 부모까지도 탄압을했었어요. 심지어는 자녀들이 부모를 고발했어요. 반동무자라고. 공산주의라는 이돌리는 무서운 악령과 같아요. 굉장히 비인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중국 사람 마음에 뭐가 깃들겠어요? 우리 존경하는 선생님도 처단받고 사랑하는 부모님도 죽고 마음이 허하죠. 마음이 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상과 이데올로기는요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심령에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이데올로기와 사상은 생명을 주지 못해요. 그렇게 완전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사람들 숙청하고 사랑하던 사람들 잃고 그 마음이 얼마나 허해졌겠어요. 바로 그 허해진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간 거죠?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복음이 들어간 거죠. 근데 그 복음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그 생명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뭐야? 복음이 급속도로 퍼진 거죠. 지하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문화 대혁명이라는 그 고난과 환경을 상황에서 오히려 중국 교회 가운데 복음의 진보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한 고난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시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렵다고 말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힘들다고 말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고난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뿐일까요? 복음의 진보뿐일까요? 성도의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처지와 환경만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을 바라보고 선한 열매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감옥에 갇힌 것, 내 손에 사살이 묶인 것, 그것만 바라봐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에 눈을 떠야 돼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힘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거기다 눈을 떠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선한 열매가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대. 근데 바울이 말한 건 뭐예요? 아니야. 오히려 옥에 갇혔기 때문에 내가 이 군인들하고 1대1로 지금 전도하고 있어. 잘 되고 있어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이 더 늘어가고 있어 지금.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소식을 전한 거죠. 자,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진보는 감옥 안뿐 아니라 감옥 밖에서도 일어났어요. 자,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 이 소식이 밖에 들리니까 어떻습니까? 이야,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지금 예수님 전하고 있대. 그러니까 우린 뭐하냐 지금? 우린 더 열심히 내야지. 이런 분위기란 거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열심히 전한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서 전하는데 우리는 뭐야? 다 멀쩡하잖아. 자유롭잖아. 더 전해야지. 그래서 뭐며? 감옥 밖에서도 열심히 전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중동에서 기르는 양떼 중에서 인도 양이라는 양이 있대요. 인도 출신 양이 아니에요. 인도한다, 리드한다는 양이죠.
이 양은 굉장히 노련하고 민첩하다 그래요. 그래서 목자가 양떼를 좀 깊은 계곡으로 이렇게 끌어가려 그러면은 양떼들은 겁을 먹고 절대 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목자가 이 인도하는 양, 또 노련하고 민첩한 양을 앞세우는 거죠. 그러면 인도하는 양이 그 깊은 계곡을 천천히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 양떼들이 그걸 보고 내려가네? 자기를 또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인도하는 양만 잘 컨트롤하면은 전체 양떼를 다 이동할 수 있어요. 고난 중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그 인도 양이 누구야? 바울이었다는 거죠. 나 감옥에서 복음 전하잖아. 그러니까 바뀌는 성도들 더 열심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잘 되려면은 이런 인도양이 있어야 돼요. 인도양.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또 감동이 왔어요. 확신이 있어요. 네가 한번 해봐라. 네가 한번 섬겨봐라. 네가 한번 도전해봐라. 순종하면 인도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열매 맺어지면은 다른 분들도 도전받고 따라오는 거죠. 그런 인도하는 양이 될 수 있기를 주인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인도하셔서 전체 공동체에 사랑력을 끼치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자기도 열심히 전도하게 되었고, 자기 때문에 감옥 밖에 있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도 열심히 전도하게 되었고,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복음은 진보한다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않는 그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진보예요. 자, 그런데 감옥 밖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로마 그리스도인들. 자, 그런데 그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자, 15절부터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실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다 전도하는 것 같은데 동기가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저렇게 감옥에서 열심히 전하는데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불쌍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주님을 전하자, 복음을 전하자, 이런 사랑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죠. 야, 바울이 감옥에 갇혔대. 이때다. 우리가 주도권을 확보할 때 이때야. 우리 열심히 전해가지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우리의 세력을 키워서 우리가 교회 주도권을 갖자, 이런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 바울이 로마에 오기 전에도 이미 로마 교회에 있었거든요. 로마 교회 안에 로마 교회의 기득권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오니까 바울이 유명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은 끙끙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은 워낙 유명하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끙끙 앓고 있다가 바울이 거기 갇혔으니까 이때다 싶은 거죠. 야, 이때다. 이때 빨리 우리 회복해야 돼. 우리 권위를 회복해야 돼. 우리 지위를 회복해야 돼. 우리 영향 회복해야 돼, 지금. 그래서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에서 인정받고 우리의 세력을 만들자는 것이죠. 이런 다툼을 동기로 해서 전도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도 상관없다. 사랑으로 하나, 다툼으로 하나, 복음을 전파하다니 나는 관계없다라고 바울 입장은 그렇게 나중에 얘기돼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은 바울과 다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울은
그렇게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중심을,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고 싶으세요. 예루살렘에 실패했지만 갈릴리에서 만나주시고 다시 회복시키고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예요? 내가 너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싶은데, 다시 사명을 맡고 싶은데 내가 먼저 점검해야 할 게 있다. 그게 뭔지 아니? 너의 마음이다. 네 마음속에 있는 동기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너는 다시 해도 돼. 그게 우선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할 때 어떤 마음을 하세요? 주님을 위하고 주의 사를 감당할 때 어떤 마음을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내면을 잘 살피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다툼으로 일하는 것이요. 다툼으로. 정말 주님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감격이 넘쳐서 그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모든 걸 드릴 수 있겠다.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겠다. 그 사랑의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인가? 아니면 다툼으로 섬기는 것인가? 내가 더 인정받고 싶어서, 나의 영향을 더 키우고 싶어서, 어떤 세상적 이익을 바라고서, 나를 좀 더 드러내고 싶어서, 나를 좀 더 높이고 싶어서 섬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라고 말씀하세요. 너 왜 그 일 하고 있냐? 왜 그 자리에 서 있냐? 왜 그 일 맡았냐? 사랑이냐? 다툼이냐? 에베소 4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의 모든 사역과 성님의 동기를 뭐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라고 확정을 지었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예수님 닮아간다는 것이죠.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참되게 행하는 순전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어보셔야 돼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나는 왜 이 자리에 있지? 왜 섬기고 있지? 왜 일을 하고 있지? 왜 이 직분을 가졌지?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어요.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서. 자, 그런데 감옥 밖에도 두 부류가 있다는 것, 사랑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다툼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자, 그때 이 두 부류를 바라보는 바울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자, 마지막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겉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상관없다.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든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든 전파된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자, 이 말씀은 바울의 어떤 면을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자기 존재의 중심에 자기를 둡니다. 자기가 중심에 있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 삶의 중심에 자기가 없어요. 누가 있죠?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랑으로 전도하든 다툼으로 전도하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내 목적은 성취되는 거잖아. 오히려 기뻐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더 잘 증거되고 있으니까, 더 활발하게 전해주고 있으니까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바울은요,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았어요. 복음에 집중했던 거죠. 바울은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기뻐한 거죠. 만약 자신에게 집중했다면 절대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이 못된 놈들, 내가 자리 비운 사이에 딴짓해? 화나고 사람 보내서 감옥에 나가면 내가 가만히 안 둔다. 그런 협박성 메시지 전했을 거예요. 자기가 중심에 있었다면. 바울은 자신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다면 그것에 만족하고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에요. 내 형편에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면 그게 기쁜 거죠.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형통하든지 아니면 어렵든지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고 있습니까? 내가 산 주식은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전도한 영혼은 더 믿음하게 자라고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주식이 없나 봅니다. 반응이 없어요. 어제 풍요로운 빛 수료절과 식사제를 가졌습니다. 성경 개관에 관한 성경 공부죠. 제가 항상 보통 성경 끝나면은 같이 식사를 해요. 어떤 분은 오해합니다. 우리 목사님 훈련도 안 시켜놓고 밥만 먹는다. 그게 아니고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 수고했다고 격려하는 거죠. 근데 어제 식사자를 보니까는 우리 교회에서 처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풍요로운 빛까지 수료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두 분이. 그러니까. 처음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풍요로운 빛까지 공부하신 분들이 두 명 계셔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기쁨과 감사 풍성한 자리였어요. 물론 다른 어려움이 있죠. 제 삶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 가정 안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목회 안에도 어려움이 있죠. 빨리 청소부 사역자 구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제 삶에도 가정에도 목회 안에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존재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보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아니까 제 마음에 샘솟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샘솟는 기쁨. 얼마나 감사하죠. 여러분, 복음의 그 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 기쁨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일찍 식사를 했어요. 점심 오후 2시 지나서 저녁까지 대비했던 것 같은데 집에 와서 이제 저희 아내가 식사할 거냐 그랬는데 안 먹어도 되겠다. 배부르다. 그 영적 진보이란 기쁨이 영적 배부름을 갖다 줘요. 영적 배부름. 든든한 거죠.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형통할 때, 내일이 잘 될 때만 기뻐한다면은 우리는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고자 하는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그 진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기쁨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내가 전도하지 못했어도 우리 교회에서 전도받는 영혼이 세례받고 또 성령부 수료하면 같이 기뻐해야 돼요. 야, 저분 저렇게 예수도 제대로 믿고 공부도 하시고 세례도 받으시고 너무 기쁘다.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기쁨의 이유가 복음의 진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그 차갑고 그 제약되는 옥중에서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복음의 진보다. 복음의 진보.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자신을 향한 다른 사람의 태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나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진정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그 진정한 기쁨의 이유가 복음의 진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어요. 바울처럼 우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며 생명에 흘러가는 그 일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기를, 진정한 기쁨의 이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서서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죠. 향기고 편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이 흘러가길 원하셔요. 복음이 진보되길 원하셔요. 그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 기쁨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생명의 기쁨인 것이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진정 기뻐하는 것은 복음의 진보일 것입니다. 주님,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생명이 흘러가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감을 통하여서 내 안에 그 기쁨,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기쁨의 이유가 되게 하여